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정중지화라는 말이 있어요. 정중지화. 한문으로 정중지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라는 말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에서 보는 하늘이 그게 다 하늘인 줄 알고 있어요. 하늘이 높고 넓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 우물에서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크기예요.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 강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가 있는 우물이 우주예요. 자기의 우주예요. 그게 단 줄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도의 초보에 있으면서도 초보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보라고 하는 것은 걸음을 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봤지만은 도를 전후해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고 기뻐요. 박수치고 아주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가 20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며 찡찡거리면은 기쁨이에요? 근심이에요? 근심인 거예요. 근심인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은 우리도 자식들이 보면은 나이 들면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자식된 도리인데 교회를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니고 있으면서 울며 징징거리며 탈라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신앙에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누구로부터 네가 도의 초보에 있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르침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누구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도의 초보 있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자존심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자존심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라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야 되고 이게 도의 최보니까 이걸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경계하는 자를 빗대서 우리 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대로 신앙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땐,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은 버려야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어린아이가 장성해지는 걸 빗대서 우리 신앙도 어린 신앙에 있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6가지 다 지금 현재 기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다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은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을 잘 설명해 주고 결론을 줄 때 그러므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왜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느냐, 그거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초보를 깨달아서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했다는 것은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니고 있는데도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말씀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그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계속 젖 먹는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가 되면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젖만 먹고 컸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다른 말로 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부활과 영생과 또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깨달은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이 아니라 분변이에요. 분별은 분별을 넘어서, 분별을 다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도의 초보가 이런 것이니까 이걸 버리고 완전한 데는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서 대변까지 해주는 자들이 분변한 자요 장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뭐야? 이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린아이가 누구냐? 도대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가 누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라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앞에 있어요. 앞에 구절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신령한 자고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렇게 20년 30년 돼도 판단할 줄 몰라. 알질 못하니까. 그럼 젖먹이는 누구냐? 어린아이는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만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섭리를 깨달았을 때 다른 초보신앙에 머무른 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안타까운 거예요. 좀 가르쳐주면 장성하게 자라야지 가르치는 사람도 보람이 있는 것인데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답답한 그 심정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답답한 심정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하니까 젖먹이 말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교회는 늘 시끄러워.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럼 이 어린아이와 또 이런 젖먹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자들은 심판 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키우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들이 심판받을 때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왜 젖먹이고 아이벤 자들을 심판해요? 그 임산부를 심판하면 공평치 않잖아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화가 있다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뭘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육신적으로 낳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난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 기른 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되느냐? 그것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인 예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지파의 제사장 밑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폐해버린 그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 따라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린아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였고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문 수준에서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그 선생 밑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젖먹일 어린아이에 그걸 벌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따라 신앙하는 자들,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고요에서는 히브리서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히브리서를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영안이 떠져가지고 질문할까봐 답할 수가 없어요. 세례 버리라고 하는데 어쩐 일입니까? 안수 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면은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증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도회 처벌을 처음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있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율법 신앙 안에서는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여기 몽학선생은 어릴 몽자, 배울 학자예요. 어린 학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학문. 그래서 율법의 사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왔다면은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의자, 그럴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의문이 뭐냐? 의문이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의문은 그 계명의 율법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법이요, 이미 지나간 법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율법은 율법 따라 행위를 하면은 부패로 돌아가고, 율법은 사람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쫓으라는 거예요? 쫓지 말라는 거예요? 쫓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가 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신앙하다 보면 계속 육신에 매달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데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의 초보를 깨달아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초보가 과연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지금 그러므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보면 도의 초보가 6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행실이 점차적으로 온전해 가야 되는데,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실, 죄를 짓고 나서 계속 그걸 회개하는 것을,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은 사람들이 죄인 됐던 자도 의로워지고 점점 선한 일로 바뀌어 가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으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옳은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하다? 죽은 자로다. 너의 이게 행위의 온전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온전한 행위가 없는 자들이 살았다는 것은 죽은 자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그 율법에서 우리를 빼내서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거를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은 행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율법 시대에 계속 이런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염소, 황소 이거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끗해 하려고 계속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일시적으로는 거룩해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거잖아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줬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이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피의 언약으로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절 보세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까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걸 모르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두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행실, 죽은 행실을 하고 나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해서는 이제 죄 다 해결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죽은 행실을 하고 나서 그렇게 계속 죄를 회개하는 그 행위를 계속하느냐, 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율법 시대에 있었을 때는 지금 현재 책망받은 그런 행위를 했었잖아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런 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바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체를 버리라고 하는,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초보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초보신앙인 자들은 항상 교회 보면 기도를 시켜도 눈물 질질 짜고 울고, 통곡하고 간구하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뭔가 인력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거를 간구하고 울고 짜고 달라,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이기 위한 신앙, 늘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율법 뭘 먹어라 먹지 말라, 뭘 하라 하지 말라, 그것만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외식하는 신앙,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외식이라는 것은 거칠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거칠의.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고윤을 삼아 가르치니 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라. 그 유전대로 구전대로 율법 신앙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단의 법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보다 더 높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교단의 그 교리를 어기고 증거하면은 교회에서 출애당해 쫓겨나니까 알면서도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히브리서 6장을 한 번도 안 보았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지. 봤는데도 증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버리라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다는데 이사야 예언은 봐야 돼? 그냥 넘어가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한테 저 왔습니다. 눈두장 찍고 가기가 바빠요. 이런 자들은 말씀이 좀 길어지면은 급해. 왜? 세상 사람들하고 뭐 약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고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르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 그거 요구한 바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마당만 밟는 자들.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니노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눈도장 찍고 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진리를 거부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7번에 걸쳐서 너희들은 화가 있으리다 해가지고 저주를 했잖아요. 그거를 다 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날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문을 닫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인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눈으로 봤잖아요. 매스컴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가지고 왜곡되게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미혹되게 하는 그걸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봐왔잖아요.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과 같은 이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주하신 거예요. 33절 자 다음 히브리서 6장 2절 지금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히브리서 6장 2절
그 다음에 세례들도 버리라는 게요. 세례들과, 여기 세례들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복수. 장로교 같은 것은 물 찍어서 이마에 찍어 바르는데 침례교회는 그냥 푹 담궈 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세례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를 지키라,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세례들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되느냐?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인데 그 물 찍어 발라서 죄가 없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물 찍어 발랐다 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끗하게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진정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대단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는 세례 요한 때 이미 끝난 의식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예요.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 되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심까지 깨끗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영, 또 그걸 잘못된 영을 버릴 수 있는 소멸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마치 두 날 가진 칼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혼과 관절과 골절을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스스로가 회복돼 가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이런 세례를 하는 자들은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세례를 받을 때 같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죄에게 종로로 단 자들을 의의 종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세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받으래야 받으냐?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례 의식한다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 세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계속 세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아직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물세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버렸냐? 히브리서 6장 2절. 히브리서 6장 2절. 안수도 버리라는 게 안수는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에게 안수했고 병자들한테 안수했고 어린아이들한테 안수한 거고 장성한 자들에게서는 안수 안 해요. 여러분들 다 큰 자들, 여러분들 머리 만지면 기분 좋아요? 또 그게 안수에서 예를 들어서 성령이 안수가 전달되면 안수 얼마든지 받지. 근데 말씀은 귀로 듣고 깨달아서 내가 받는 것이지 안수 받았다 해가지고 일반 집사가 안수 받아서 안수 집사가 돼도 성경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에서 뻐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가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제물에게 안수했어요.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마가복음 7장 32절.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런 병자들을 안수했던 거예요. 병자들. 또 어린아이,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을 안수받았어요. 예수님도 이런 자들을 안수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안수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 여호수아 같은 자는 모세 사명을 이어받을 때 안수 받았잖아요. 정말 큰 사명을 이어받는 그런 자들에게는 안수했지만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래서 안수를 버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또 뭐를 버리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6장 2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2절. 죽은 자의 부활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기독교는 부활 종교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건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초보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신앙. 이 초보신앙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그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은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가 예수님 봤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은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얼굴을 못 봤는데 모르느냐.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못 봤잖아요. 또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무려 25리길, 25리길이면 10km예요. 10km면 걸어가는데 약 2-3시간 정도 거리잖아요. 걸리는 거리에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나중에 떡을 뗐을 때 그때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예수님은 영의 부활, 신령체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화장해서 여기 뿌리고 저기 뿌렸는데 그게 어떻게 그 부활을 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건 안 되는 거지. 욥기서 14장 10절. 욥기서 14장 10절.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니? 소멸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소멸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뭘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시 증거할 수 없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바가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때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은 자의 부활, 초보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많은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팻말 들고 있는 사람들 많죠. 요새는 지하철에도 단속하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심판. 그런 초보신앙에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천국.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은 구원도 천국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누구나가 같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양심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기 한 행위를 자기 입으로 직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설 때가 있는 거예요.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하리라? 스스로가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네 죄를 네가 알리다 하면 직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뭘 따라 심판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행위를 선하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은 예수님도 심판치 않고 정한 자로 하여금 심판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종말에는 성도들이 이 심판을 담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도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49편 5절 한번 보실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입에는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내는 자요, 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칼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6장 3절 6장 2절 히브리서 6장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럼 완전한 데가 어디냐? 이런 6가지의 이런 그 의식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완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곳을 진리의 성읍이요 성산이라고 일컫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느냐? 그곳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곳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말일에 이르러는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계신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에 사는 그 육신적인 바위와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을 산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에서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완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것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다 받은 것처럼 진리의 성령은 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이 성경 말씀 통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그 율법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을 받았을 때. 12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어린애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도로에 촛불을 버리고 완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누구의 권한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도에 초보에 있다고 알려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권고해도 안 들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중에서 넘어온 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다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통해서 제가 저 사람이 미혹의 영에 빠졌구나, 진리의 영에 빠졌구나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진리가 증거되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성에서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